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이 예수님 공생애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천국 열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는 문지기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누군가에게 파문을 선언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 공동체에서도 추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가톨릭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에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간청했고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과오의 역사이기도 한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누군가를 천국에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그런 문고리 권력을 예수님께서 과연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말고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천국 열쇠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서 천국 열쇠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상징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맺고 푸는 권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맺고 푸는 권세는 율법학자들, 즉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의 권위와 관련된 유대교적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에 따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요 따라서 혈통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어떤 민족이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문제는 모세의 율법이 저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백성, 암몬 백성이나 모압 백성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육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외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와 삶의 헌법으로 삼고 있는 토라의 규정이 구약 성경의 규정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율법의 그런 규정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 규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야 모세나 이사야가 다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이사야는 시대의 이단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자신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고 이사야의 주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나 장애인은 모두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던 그 민족 출신인데 그런 이가 왕가의 족보에 편입된 예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진리이고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럼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두 번째,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주장하죠. 이런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전에 기록된 것이 진리이고 세상이 그 경전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말씀과 세상이 있으면 세상이 그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은 여자는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되고 남자 보호 없이 혼자 거리를 다녀서도 안 되고 1500년 전 사막의 유목민족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반해서 그 근본주의자와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전통은 계시의 점진성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문자 자체가 100% 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100%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즉 자신이 살아온 문화와 전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을 가집니다. 과거 유목민들에게는 소잡고 양잡는 방식으로 당신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기에는 말씀 중심의 윤리적인 신앙을 말씀하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으로 완성되어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맺고 푸는 권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 즉 성문 토라로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구전 토라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계시받았으며 그 구전 토라, 그 해석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전 토라의 계승자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또 문화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한 해석을 할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받았던 사명, 즉 자신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할 의무를 받은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과 시대를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텍스트와 시대라는 컨텍스트를 함께 읽어서 둘 사이에 가교를 만들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사야처럼 과거의 전통과 부딪히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신중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모세의 권위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보통 담대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나 그 후계자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와 말씀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는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싫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부당한 것들, 말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성경 해석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과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해석의 기준은 신앙 고백과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즉 말씀을 맺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열광하죠. 학자들의 의무,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죠.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해석 중에서 올바른 해석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요. 또 그 해석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도시는 로마의 군단 주둔지입니다. 로마 군단은 한 군단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 군단마다 보조군단, 현지인 6,000명으로 이루어진 보조군단이 하나씩 따라붙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한 군단은 1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군의 복무연한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복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군인들은 그 기간 동안 결혼할 수 없지만 16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베테랑이 되는데, 베테랑이 되면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영내가 아니라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부대 주변에는 베테랑의 가족들과 부대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군납업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치들까지 해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도시입니다. 로마군이 받던 월급을 솔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에 이제 어원이 되는 말로 원래 뜻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거나 소금의 가치에 준하는 화폐로 받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현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도 소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불안하거나 경제 위기가 닥칠수록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달러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요즘도 제 친구가 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리비아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불 받던 애들이 요즘 40불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로서 후원금이 많지 않은데 3년 사이에 너무 경제가 피폐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이죠. 같은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현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는 로마 도시로서 로마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불패와 무적을 자랑한 로마 군단, 무력을 상징하는 그 군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놓은 기술력과 경제력이 총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식민지 청년들이 그 거대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 로마 군단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력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때는 예수님 당신이 주님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나이 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한계 상황에 몰릴 때 그때도 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천국문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하늘문이 열려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천국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세상에 제일 앞줄에 서는 사람들, 내가 1등 했어요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을 신앙 고백 위에 열릴 거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한 이들이 아니라 보통의 삶 속에서 때로는 비루하기도 한 그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주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선언하신 내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인데 원문은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이를 요즘 표현으로 옮기자면 지옥의 성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군대 문화와 군대 용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고대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은 우리는 쉽게 공성전 이야기하지만 그 성을 공략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콘스탄티노플 성 같은 경우는 7천의 병력으로 10만의 군대를 맞아서 2달 넘게 버틴 경우도 있고, 그런 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에서 방어가 취약한 곳이 성문인데, 그 성문 역시, 고대 성문 역시, 성문이라는 것은 장정 2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성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는 사탄의 성문을 여는 이들이다. 그 성문을 깨뜨리고 전진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기존의 생각들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탄이 세상을 사로잡아서 죄의 성 안쪽에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며 교회는 그 성문을 깨뜨리고 백성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해방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사람들의 해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을 수성하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의 성문을 깨뜨리는 해석, 즉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빈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과 전투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서 하늘 문을 닫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운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해석은 대개 약자들의 눈물에 공감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종교가 보수화될수록 백성들과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해석이 되게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지나는 정거장이요 영원한 세상은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삶에 대해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대개 이 땅에서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것과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해석,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셨으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신 사람이라고 해봐야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빵을 만들어 주셨어도 잠깐의 허기를 면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삶의 무게를 알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한 사탄의 포로된 이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전사들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 하늘 문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복음의 용사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이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맺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풀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시대에 과연 그들의 비난은 부당한 것인지 우리 안에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과 영적 전쟁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언덕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따뜻한 연대의식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로만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늘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늘 문을 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적 전쟁하여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리에 기반하여 이 시대의 참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